하나님 말씀을 보십시다. 신약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요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어떻습니까? 정말 좋습니까? 세상에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맞습니다. 서로 간에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아멘. 세계에 농구계를 평정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미국 사람. 이름하여 조단이라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조단에 상대될 사람이 없어요. 그러자 이 조단이 어느 날 농구계에서는 내가 다 평정을 했으니 이번에는 힘도 좋고 덩치도 있고 해서 격투계에 한번 뛰어들어가서 평정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격투계에 들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시합을 하게 되는데 조단이 상대에게 물어요. 당신 유단자냐고. 당연히 유단자지. 그럼 몇 단이 되냐고 물으니 뽑아보는 거예요. 유도가 몇 단, 태권도가, 검도가, 합기도가, 주짓수가, 검도가 등등 이렇게 뽑아보더니 48단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겠지요. 48단. 그러니까 조단이 그래요. 아이고 그것도 단이라고 법방구 끼는 거예요. 이 사람이 48단이 되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데 자기를 아주 싸그리 무시하니까 띵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조단에게 물어요. 니는 몇 다이고? 하니까 짜스. 나는 조단이다. (10억) (100억) (1000억) 다음에 조 48단이 조 앞에 껍죽거린다고. 인간은 아무리 날고 기도 48단도 못 돼요. 이게 조단 앞에 까볼 수 있습니까? 오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종료주일에 해당되지요.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사건인데, 그 당시에 많은 무리들은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하고 난리를 치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이제 내일 모레시면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신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으시겠죠. 그래서 군중들의 환호와 열광의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착잡하시고 그 마음의 고뇌가 깊었겠습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한 주간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당연코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한 주간에 되어진 일들을 집중적으로 활용을 해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제 최후 만찬이 있게 되고, 예수께서 친히 세족식을 행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시고 악당들에게 잡히시고 불법의 재판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따릅니다. 피고석에 섰다.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은 심판주지요. 인간이 그분 앞에 서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피고세에 세워놓고 신문하는 것이 참 가가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 못하리는 적어도 죄는 우주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금요일 예수께서 십자가에 고통 가운데 돌아가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만 3일도 되지 않고 날수로 3일째 되는 날에 예수께서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로 이어집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다 이 한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고난주간의 두 번째 날에 있었던 일로서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이 본문은 많은 사람들, 심지어 신학자들, 목회자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본문입니다. 굉장히 난해해요. 이유는 뭘까요? 분명히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철이 아직 그 열매를 맺을 때도 아닌데 거기 가서 그 열매를 구하는 자나 그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말라 죽이는 자나 따릅시다. 다 정상은 아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미나 보고 빨리 일어나 뛰어! 못 뛴다고 엄마 아빠가 알을 짓 이기면 그게 정상입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그분은 모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극도로 따릅시다. 신경이 예민하여서 시장하여 열매라도 다 잡술까 가봤더니 그게 없자 뚜껑이 열려서 저주를 했다. 그런 해석이 마음에 와닿지요. 예수님의 인품이 그래밖에 안 됩니까?
그래서 반기독교적인, 어쩌면 기독교를 망케하려고, 조롱을 하려고 하는 자들도 적잖게 있습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도 많아요. 제가 교직에 있을 때에 내 옆에 선생님이 이신희 선생님하고 영어 과목을 가르치는데, 이분이 어느 날 양복에 상당하면 이렇게 붙이는 리본이 있잖아요. 배로 된 거 있죠. 그걸 딱 달고 있어요. 그래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유 선생님, 뭐 가족 가운데 상을 당하셨습니까? 네, 아닙니다. 아닌데 왜 그것을 리본을 붙였어요? 예, 오늘은 슈바이처 박사가 돌아간 날입니다. 사실 따릅시다. 돌아오는 금요일은 우리 모두도 상을 당한 리본을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슈바이처 돌아간 날 한 해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분을 기릴 정도로, 슈바이처는 20세기의 성자라고 불려집니다. 대단한 사람.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이 사람은 역사적 예수라는 책에 예수님에 대해서 인성만 인정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차지 않나요? 성자 중에 성자, 학위가, 박사가 몇 개나 되는 대단한 사람이 예수님의 인성만 인정하는, 그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도 예수님은 성깔도 있고 뭘 얻으려 했다가 못 얻자 나무를 말라치게 버리고 저주해버리는, 그래서 이런 본문을, 기독교를 비난하는데 아주 늘 쓰는 메뉴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 다 믿는다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야, 슈바이처도 못 믿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예수님의 인성만 받아들이지 신성은 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다 떠납시다. 한성질도 하고 볼품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구주되심이 믿어진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무화과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입니다. 보통 6월절 때, 지금 6월절에 지금 나타나는 사건인데 한 4월 달쯤 해당되죠. 이때는 이스라엘에 무화과가 이렇게 첫 열매로 맺어지는데 그것을 파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파게. 이 파게가 맺혀져야만이 그 다음 시간이 좀 지나고 몇 달 후에는 테헤나라는 이름 하에 다른 맹그나무의 무화과가 열리는데, 앞에 파게는 별 볼품도 없고 조그마한데 맛도 없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테헤나, 그거는 붉고 달고 맛있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뭘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 파게라는 그런 열매를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시사하는 교훈이 뭘까요? 중요한 거는요, 파게가 없으면 뒤에 테헤나도 없다. 이게 놀라운 사실은. 그래서 첫 열매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두시고 당신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고 했습니까? 그 첫 열매가 없으면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파괴가 없으면 태어나도 시간 안만 지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제는 수긍이 갈 거예요. 그래서 성경 지명 가운데 보면은 뱃파괴, 그래서 우리는 뱃파괴인데 원래는 파괴예요. 뱃이라는 어떤 동네란 그런 뜻인데 무화과 동네다. 베다니 또 테헤나에서 나온 말로서 베다니 테헤나에서 나와서 그것도 역시 무화과의 동네다. 그래서 벳바게나 베다니는 바로 가까이 있는 마을입니다. 자, 오늘 이 교훈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자, 오늘 제가 껑충 뛰면서 본문을 읽었지요.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 하니 따릅시다. 성전 정화 운동. 김정화가 아닙니다. 성전 정화. 오늘 제가 일제는 안 했어요.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왜 이 센터, 이 가운데에 끼어 있을까? 내용은 분명히 다르지만 이거는 한 가지 사건이라는 거예요. 대충 눈을 봐도 예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난리를 치겠죠. 뭐라고 했습니까? 너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17절 하반절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자, 이와 똑같은 내용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2장. 이 장 16절에 13절부터 봐도 됩니다만은 시간상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많은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모여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자, 우리에게는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실 거예요. 인간의 열성은요, 대단합니다. 따릅시다. 인간의 열심은 예수님을 처단하고 말았다. 열심이 특심이다 보니까. 맞으면 맞다 하세요. 뭐 때문에 처단했어요? 열심 때문에. 자,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일러준다 그랬죠? 인간이 어떤 종교 행위나 인간에서 나온 어떤 것으로도 따릅시다. 열매 맺을 수 없다. 그걸 오늘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사건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절대로 인간에서 나온 어떤 것으로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 열매 맺으란 말이 많이 나오던데요. 참고로 호세아 14장을 한번 볼까요? 호세아 14장. 구약 호세아.
호세아 1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는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마고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뭐하리니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5절에도 따릅시다. 내가. 자, 우리 사람은요 흔히 그런 말을 하지요. 결혼식장도 가면 줄이 하는 분들이 간혹 그리 말해요. 서로 간에 고쳐서 쓰려고 하지 마란 말을 간혹 내가 들었어요. 남편은 아내를 고쳐 써보겠다고. 그러면 뭐가 나와요? 그때부터 이제 분탕지겨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줘? 그냥 그대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 고쳤다는 것은 우리가 고쳐져서 받아진 게 아니고 따릅시다. 하나님께서 배운 내가 참자. 그런 뜻이에요. 배운 누가 참자? 배운 내가 참자. 인간이 과연 고쳐지나요? 말 좀 해봐요. 교육시키고 수행하면 고쳐지나요? 그래서 안 되니까 이 호세아 마지막 장에 가도 이 고멜이라는 옆에 내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으로 삼키시고, 그죠? 그런 뜻입니다.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뭐요? 사랑하리. 마지못해서 가려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오늘 거기 8절 끝에 봐요. 따릅시다.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 안 돼 있죠. 열매를 뭐요?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네가 하나님 나로 인하여 열매를 얻으리라. 그래서 이 무화과 사건은요, 분명히 성경이 오늘 본문에도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단 말을 오늘 읽었습니까? 저주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 영원히 그분으로부터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왜? 대답이 시원찮아요. 영원히 저주받을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친히 저주를 받아 무화과 나무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박수 최대의 산치해드렸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지, 아이고 예수님도 응가의 신경이 예민했는갑다. 그 시장할 때 열매 없다고 그 나무를 말라치기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잘 아는 갈라디아 3장을 또 읽읍시다. 갈라디아 3장. 13절 한번 띄워볼래요?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를 받았대요?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하여 기록된 바 뭐가 기록됐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나무에 친히 달려 저주를 받으셨다.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이스라엘과 무화과는요 아주 밀접한 관계고 그 관계도 아주 오래됐어요.
우리가 창세기 보니까 벌써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들이 이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있는 중에는 그들은 벗어서나 부끄러운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세속적인 눈이 밝아지자 부끄러운 줄 알고 그 부분을 가려웠는데 따르다 무화과 잎으로 갈았다. 확실히 그럼 맞아야 맞아요. 무슨 잎으로? 그건 우리에게 뭘 뜻해요? 무화과 잎으로는, 무성한 무화과 잎으로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맞죠? 우리의 수치 허물을 그 무화과 이파리가 영원히 갈아줄 수 있나요? 거의 틀리면 말라 바스러지고 맙니다. 맞죠? 이게 다 관계되나요?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그런 열매를 우리는 맺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주 아래 영원히 저주받을 수 없는 것을 당신께서 친히 저주를 받으심으로 나무에 달려서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는데 그 내용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자, 민수기에도 보면은 불뱀에 매여 물려서 죽는 그들 향해서 딴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장대 높이 놋뱀을 달아놓고는 따르다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자, 보편적으로는 말 안 돼요. 보편적으로는 말 안 돼요.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해독제를 가져오거나 상처에 무슨 발라줄 약을 가져오거나 이게 되는데 물레가 아야야 죽는 이 상황에서 뱀 쳐다보면 산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따르다 너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뱀이라는 사단이라는 독한 고놈에게 물려서 전 인류는 아야아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놓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놋뱀을 높이 단 것은 뭐예요? 내가 죽음으로 너들은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데 따릅시다.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맞아요. 죄가 뭐예요? 죄는 감히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따릅시다. 그분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에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요. 네 왕이가? 예수님께서 나는 그것 때문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다 알아듣는다 하니까 빌라도가 따릅시다. 진리가 뭐고 알아들었나요? 못 알아들었나요? 그 한 근에 얼마 하는데?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게 뭐요? 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봐요. 대단한 지성인이라 그래도 이 본문의 내용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주는 누가 받아야 돼요? 열매 맺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를 당신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봐요.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봐요. (21절) 읽었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되 선생님, 예수님 보십시오. 저주하신 무화과가 뭐요? 말랐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 유명한 말씀 여기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뭘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이게 결론이요, 답이에요. 제가 문답을 하면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대답 잘 못해도 저는 확실히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는 그분 없으면 못 삽니다. 그거 하나만 하면 오케이 통과인데 뚱딴지 같은 소리를 얼마나 하는지. 오늘 뭐예요? 인간의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종교 행위를 하고 여러 사람에게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저 시골에서 양떼를 몰고 오다 보면 지치고 양이 다리도 부러질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는 그 안에서 편리를 봐주다 하는 이런 등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그래서 그 앞에 봐요. 다시 18절도 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뭐 할까? 자, 이런 사람이 나온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 상달될까요? 따릅시다. 어떻게 지기면 잘 지겠다고 신문에 날까? 이걸 궁리하는 사람. 예? 그러면 이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겠죠. 그러므로 그분께서 오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그래요. 저는 특히 더 그래요. 요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올 때는 요거까지 곁들여 하라고 하면 저는 은행 못 가요. 가가 돈 빼러가게 탁 해가 돈이 탁 튀나면 되지만 그래가 안 되면 저는 집으로 옵니다. 그래서 산수를 못해요. 복음은 저는요 그거밖에 없어서 나는 너무너무 내인데 맞다. 복음은 뭐밖에 안 요구합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올 때 믿음을 보였느냐? 이 고난 주간에 당신께서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일러주는 겁니다. 아멘. 당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이 고난 주간에 무화과의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죽기는 누가 죽어야 되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그분이 저주를 받아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